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현재적 신유 6번째 시간, 전인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생각의 신유, 의지의 신유, 관계의 신유, 태도의 신유, 정서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신유의 은혜가 병든 생각, 악한 의지, 상한 관계,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어두운 정서를 치유하여 강건한 삶을 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현재적 신유 마지막 시간, 우리는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의 신유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는 바로 전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진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고 악한 정을 몰아냅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적 논리를 초월한 자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한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야? 응. 육적으로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론토의 그 두 분, 그리고 LA의 그 두 전도사님, 제 영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 태산 같은, 과연 저분들이 고쳐질까? 그러나 꾸준히 하니까 7년째 되니까 이게 착 정리가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영적으로 한번 공격받아 한번 잘못되면 이 나가는 과정 속에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면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나중에는 사단의 영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진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영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사단이 더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로든지 시험 들면 안 돼. 제가 그랬잖아, 내가 만약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딱 내려놓잖아. 그러면 진짜 대마귀들이 몰려와서 나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세워줄 수 없어. 나보다 더 영권이 큰 사람이 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권이 클수록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나가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셔.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귀신 떠나가 병이 고쳐졌어.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 떠나가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지키면. 그 말씀이 뭐래?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 그랬고, 모든 것은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그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관계를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주를 봐? 못 봐.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자기를 믿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본인이 끌려다닌 걸 모르는 거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자는 지금도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 사람이 아킬레스건을 잘하는 거야. 얘는 요렇게 하면 넘어져, 얘는 요렇게 하면 넘어져. 그러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절대로 견고하게 서야 돼. 반석에 서야 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대요. 지푸라기처럼.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없어요. 부모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영은 한 가정에 같이 흘러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영이 먼저 깨어나야 돼. 영이 잘 돼야 돼. 교만한 자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뿌리까지 태워버린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아유,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아?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재적인 신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질병, 사건, 사고로 인한 질병, 실수나 잘못된 습관을 통해 온 질병을 고침받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전인의 신유를 누려야 합니다. 신유의 은혜로 성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진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능력 받아야 되잖아.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해요. 예,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랬어.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하면 없다 그랬어. 도저히 내 중독이 끊어지지 않고 도저히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건 나야.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맘이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풀어져 버려. 예, 어떤 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을 잃으면 안 돼. 기쁨을 잃었다는 건 사탄에게 내가 지금 내 기쁨을 빼앗겼다는 거야. 평안을 잃으면 안 돼.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영혼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만 있다면 천국이라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신용사를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는 전인 치료입니다. 안과 의사는 눈만 고치죠. 내과 의사는 속만 고치죠. 정형외과 의사는 뼈만 고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을 고치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세상 치료는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전체적이고, 세상 치료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영구적입니다. 영구적. 전인은 지정의가 완전히 조화된 인격자란 뜻이에요. 즉 지성, 감성, 의지가 도덕과 능력 면에서 모두 구비된 자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치료해서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세계까지 치료하심으로 삶의 근원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면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강건해집니다.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바뀝니다. 문제를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 그의 저서 인간 치유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질병보다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 도대체 뭔 소리일까? 육신적인 치료를 받아도 병든 내면을 치료받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10문둥이 중에 9문둥이를 고쳤는데 9문둥이는 돌아갔지만 한 문둥이가 와서 감사할 때 그의 영혼을 치료해 줬잖아. 아멘. 그래서 힐트너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치유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바로 육체의 질병이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치유는 온전하게 만드는 일, 다시 회복하는 일을 말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손상 얻었던 기능적 불완전성을 다시 회복하여 회복 이전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함으로 전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이며 종합적인 치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심으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지속되는 문제와 질병,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 아멘.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 아멘. 병든 속사람을 치료받을 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을 준비하는 일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질수록 우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에 속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부질없는 육신의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현세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주를 위해 박해받는 일도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 할렐루야. 속사람의 능력은 곧 영력입니다. 영력.
오늘 속사람의 능력을 받아야 돼. 영역을 받아야 돼. 영역.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일을 정말 보람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남들이 느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의 능력은 곧 영역의 영역. 우리는 속사람이 강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도 내면적 천국을 누리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영이 병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과 흥미가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병들어서 나약한 사람은 어때요? 세상적인 부귀, 명예, 권세, 이 땅에 속한 것을 크게 보고 영에 속한 일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뭐 영, 저 이상해, 뭐 이렇게 여겨요. 속사람이 병들어 나약한 사람은 현세의 삶에 집착하느라 내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병들어 나약한 사람은 상처와 욕심에 함몰되어 고통을 받고 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유의 은혜를 구하되 전인적 신유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선적으로 영혼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먼저 영을 깨우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영적 권세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병든 내면을 치료받아 전인적 건강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고 참된 복과 건강은 영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을 통해 천국의 능력을 부여받으며 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영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병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몰두하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면 영혼의 문제를 간과한 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놀라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은 후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 납병을 고침받은 9명이 그랬습니다. 10명의 납병 환자가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것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근데 그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는 거냐 지금?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육신의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손으로 짓하는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 신철 집사님이 딱 아까 간증하잖아. 그게 영적 전쟁이었고 그게 내 무의식의 어둠이 나가는 것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된다. 이 과정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이 다 달라. 다 다르니까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옆에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들하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음성을 듣고 사단에게 끌려갈 때 그건 아니고 이거고 그 끌고 딱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권을 받아야 돼. 영권을. 도대체 이순이가 뭔데 전 세계에서 이순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순이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이 붙잡고 일하시니까 그냥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악한 영의 결박이 막 풀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유해지고, 어떤 분은 전화가 뜨르륵 뜨니까 이순이 뜨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릎 팍 꿇고 전화 받고 있더래. 자기도 깜짝 놀랐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기쁜지. 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순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걸 그들이 체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해요. 엘모 타운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한 장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사모하면서도 성령님의 인격과 존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열정적으로 구하지만 성령에 대한 순종은 부족하다. 자신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 그러나 성령을 위한 자신의 헌신에는 무책임하다. 필요에 의하여 자신이 심부름꾼 모양으로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애쓰나 정작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냄을 통하여 인간적 영광을 구하나 성령의 열매를 통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전인의 신여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영적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 섰다 생각할 때 너무 조심해야 돼. 나는요 가끔은 막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칭찬해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이런 사람들은 잘해도 칭찬을 안 해요. 왜? 그 사람 자빠지니까 큰일 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많아요 지금. 근데 내가 막 칭찬해주고 싶은데 못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막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서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는 열리는 축복을 받읍시다.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하네. 지혜와 계시의 영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받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리어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리면 고난은 유익으로 상처는 열매로 이기는 기회로 환난은 연단의 기회가 된다네. 영의 눈이 열리어 지혜롭고 담대한 삶 살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리어 지혜롭고 담대한 삶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 영혼의 건강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실상을 차지함으로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예, 위의 것을 찾을 때 영혼의 건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 통찰력, 능력,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주 안에서 죽었으면 하늘의 것 바라보라.
필립스 브룩스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모두 다 잃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전인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노년에 들어선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시편 103편을 썼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찬양했어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영혼은 영원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생명의 본질로서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영혼의 상태는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행복한 영혼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고,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곤고한 영혼은 곤고한 삶을 살게 하고, 병약한 영혼은 병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혼의 상태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인생의 내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쓰인 영혼은 단순히 육신과 대조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영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 포함된 전인격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축하다라는 단어도 단순히 찬양하다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서 음악적인 행위 그 자체보다는 복을 빌다, 축하하다, 감사하다라는 내적인 반응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본문을 통해 전 인격이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온갖 다양하고도 풍성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정의를 총동원하여 문자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이 모두를 다 결집시켜서 뜨겁고도 힘차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전인 신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감사를 올린 것입니다. 전인 신유는 모든 죄악을 사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오늘 본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와 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전인의 고통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죄가 있는 이상 우리는요 근본적인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선천적 죄의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종살이를 하며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택을 입기는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 우리는 타고난 죄의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배우지 않아도 범죄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범죄하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에베소 2장 4절로 8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근원적인 복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사실 죄는 무섭게 우리 영혼을 결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존 오웬은 죄는 무지와 허영 가운데 부패된 원리로 우리 정신에 둘러붙고 관능 가운데 우리 감정에 둘러붙고 선한 것에 대한 혐오와 증오 가운데 우리의 의지에 둘러붙는다.
악에 대한 기초와 동의와 제한 가운데 계속 우리를 따라다닌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뼈와 살 사이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죄가 깊이 박혀서 우리의 삶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 물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만든 결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해결받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죄를 제거할수록 행복하고 죄를 회개할수록 형통해집니다. 죄를 자복할수록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고 형통한 시작을 위해서 먼저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죄까지도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회적인 죄부터 고질적인 죄까지 다 해결받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아를 내려놔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나.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하여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면 그 원인은 자기 부인이 없는 데 있다. 정욕과 불결한 욕망으로 가득 찬 채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 욕망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으니 더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이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아를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물러에게 누군가 신앙적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지 물러는 내가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라며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날은 조지 물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평판, 선택, 좋아함, 싫어함, 원망이 다 죽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형제나 친구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 하는 것에만 마음을 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칭찬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칭찬을 하시나 거기에만 마음을 향했다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전인의 치유는 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침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표 사역은 뭐예요? 선포, 가르침, 그 다음에 치유,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특히 치유 사역은 육신의 병 고침, 마음의 병 고침, 영혼의 병 고침,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전인 치유. 아멘. 육신, 마음, 영혼 다 치료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눌렸던 거 확 털어내고 막 영혼에서 생수가 다시 터지기 원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터진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십니다. 다윗은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유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예, 특별히 영혼의 질병, 내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프랑스의 생물학자요 외과 의학자인 알렉시스 캐롤 박사는 정신적 질환은
전염병보다 더 큰 인간 문명에 대한 위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난리가 났지만요, 그분보다 더 무서운 병이 정신적 병이에요. 코로나로 난리가 났지만 코로나 걸려야 죽잖아요. 그 걸려도 뭐 안 죽는 사람 많잖아. 근데 정신적 질병은요, 한번 걸리면 수시로 자살 시도하게 만들고 결국은 막 이웃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질환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근원적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의학기술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유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세 번째, 전인 신유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이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어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는 은혜는 질병 외에도 인간 사회에서 당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사고나 위험한 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사건 사고가 만연합니다. 지진,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은 너무도 많죠. 그러니 기름 준비해야 돼. 우리는, 제가 말이 빠르고 설교가 좀 길으니까 주일날 오전 오후 2번만 예배를 드려도 보통 교회에서 한 달 예배 드리는 용량을 다 드려요. 여러분이 이 하루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 영이 자랄 수밖에 없어. 뿐만 아니라 강도의 위험, 테러의 위험, 전쟁의 위험 등 우리의 생명을 파멸시킬 위험은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 속에 우리는 날마다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전인 신유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네 번째, 전인의 신유는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4절에 그렇잖아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명예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은 그 자체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존귀요 영광인 거예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8절에 그러네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죄를 범했는가가 아니라 그 죄를 철저히 회개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와 긍휼.
나아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능력은 우리의 연약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본성과 태도의 변화를 이루어 사랑에 적합한 자,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줍니다. 신학자 보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최후의 완성인 하늘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성을 완전히 수용하거나 송두리째에 향유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재와 완전히 같아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도 모든 충만성은 더 큰 충만성을 위한 시작을 의미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를 무제한의 역동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생명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닮아감을 뜻하고 그 생명 안에 연합하게 되는 것을 뜻하며 무한을 향하여 계속 자라남을 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자라납시다. 아멘. 예,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로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1순위로 삼고 늘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지만 몇 번 범죄했죠. 넘어지기도 했죠. 징계도 받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은혜를 입어서 회개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왕인데 잘못할 때마다 나단 선자를 통해 갓 선자를 통해 징계할 때 그 말을 바로 듣고 숙이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능력에 힘입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믿음의 전진, 사랑의 전진, 헌신의 전진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인적 신유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받아야 되겠지? 오늘 본문 5절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란 뜻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훨씬 더 잘 아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각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심으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도록 세워주십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라고 한 것은 특히 청년의 시대 때에만 한정해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청춘을 계속 누리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는 날개 깃털을 바꿈으로 새로워집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비상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비상하는 새로운 영의 차원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만 하시면 우리는 전인 신유의 능력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찌그러지고 이지러지고 깨어진 자아상과 관계들이 모두 다 순식간에 회복돼.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가 돼서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무시로 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초점 맞춘 주의 종과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그냥 가자 하면 가고 오자 모고 서자 서는 그런 교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하자. 그래서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저는 지금까지 26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들어버린 화초가 살아나듯 쭉 늘어진 영혼들이 벌떡벌떡 살아납니다. 표정도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말도 살아나고 걸음걸이도 살아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봐. 이렇게 걸어? 성령 충만 받아. 엉덩이 삐죽거리면 막 하는 거요. 바빠, 지금 바빠 막. 우리 꼬망이들이 율동하러 올라오는데 막 거기 뛰다 싶이 올라오더라고. 삶 전체가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무지가 지혜가 되고 연약함이 능력이 되면 상처가 무기로 승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더해져서 능력과 권세가 부어집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전인 신유의 완성을 경험합시다.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서건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신유의 은혜를 의지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신유는 종합적이고 근원적이며 영구적인 치료입니다. 영혼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건강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는 능력,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능력,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능력, 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전인 신유의 은혜를 지금 경험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전인 신유의 은혜로 모든 죄와 상처에서 자유를 얻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무한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